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삼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칭찬이 인삼이라면 비판은 육모초라고 하네요. 좋다고 많이 먹는 것,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효율이 나지요. 육모초는 매우 써서 처음 먹기는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먹고 나면 훗날 좋은 보약이 된다고 그래요. 육모초는 익모초라고 해서 어머니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피를 맑게 하고 식욕을 증강하고 체력을 증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이를 낳은 후에는 육모초, 익모초를 꼭 먹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언행이 지나치면 해가 되고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비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벌은 꽃에서 꿀을 따기는 하지만 꽃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돕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꽃과 벌과 같은 공생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뱉은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가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돕게 될 때 참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따라합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언어 많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성도의 언어는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역사하셨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는다 하며 꼭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입에서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2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만의 금사관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금사과를 같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은 신앙의 승리인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인 우리가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특별한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고 행복하고 기쁘게 웃는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부모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해요. 때로는 할 수 없어도 못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나타납니다. 이전 약속했던 기간이 이르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라를 기억하신 것을 뜻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도록 뒤에서 특별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과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90세가 되는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때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삭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오랫동안의 기다림의 약속의 씨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삭은 탄생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부속대의 재활센터에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는 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여러분 중에 들어본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 못한 기도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은 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연필을 깎아서 썼어요. 연필을 깎아서. 근데 막 이제 5살 6살 되는 아주 귀한 아들이 글자를 배우고 싶어서 엄마가 연필을 잘 깎아주니까 자기도 이제 글자를 쓰고 나다 연필이 또 부러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칼 좀 주세요. 제가 연필 좀 깎게요. 그럼 엄마가 응 알았다 여기 있다 칼 주시는 부모는 한 명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칼 주는 순간에 손을 빌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금방 할 수 있어. 네? 아이들이 생각할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연필이 그렇게 깎는 것이 쉽게 호락호락 안 되니까 안 돼. 엄마가 깎아줄게. 그럼 아이가 때로는 띵깡을 놓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돼. 그래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야. 대학생.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하는데 뭐 좀 하는데 칼을 좀 사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좀 칼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얼마든지 칼을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칼도 맡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엄마 나 과자 사라게 돈 줘. 응 여기 있다 100만 원짜리 수표. 그럼 갖고 가서 과자 사라 보내는 엄마가 지혜로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지 않았다. 이 개와 같은 여자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락이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시락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이방 여인이 저렇게 믿음이 강하냐? 사랑하는 딸아, 이미 내 딸이 다 낳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서름을 받고 슬픔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금방 만난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안 해요.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고 서로 믿고 이렇게 저렇게 살던 가까운 형제가, 식구가 또는 성도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더 심하면 나를 팔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는 경우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정확하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이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믿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믿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나도 못 믿어. 나도 약속해놓고 뭐 계획해놓고 안 돼. 나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리라. 근데 지킬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면 주여 내가 돌아왔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와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굳게 믿으라고 25년 후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25년이 걸릴 수 있고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부르짖은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릇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아직 안 만들어졌어. 내 신앙이 아직 약해졌다.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고 내가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일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일은 즉시 응답도 해. 자다가 또 얘기합니다. 자다가 잠이 갑자기 안 오고 일어났는데 저 멀리 사는 서울이나 다른 데 사는 자녀의 얼굴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꼭 아멘? 꼭 하셔야 돼. 응? 뭔 일을 하냐? 또 자다 일어났는데 꿈이 좀 이상해.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되면 또 오후가 되면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라고 됩니다. 어머니 저희 친구 누나 되시는 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두꺼운 것을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철판이 세워져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 장에 대해서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지면 내 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놓쳤어요. 이걸 막.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싹 스쳤어요. 으악! 비명이 나와서 이제 다리만 살짝 스친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친구한테 친구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누나 전화 왔어. 누나 전화. 서울에 사는 누나가 우리 누구누구 혹시 별일 없냐고. 아 누님 괜찮습니다. 잠깐 그 병원에 지금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냥 살만 살짝 다쳤습니다. 막 누나가 펑펑 우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라고. 지금 막 너무나 막 강력하게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역사에서 기도했는데 뭔 일이 없었냐고.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에 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역사해요. 우리 영적인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가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따라합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의 태어날 때에 백세라 죽은 몸과 같은 이미 다 여성의 기능이 끝난 사람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인의 이름은 성격이나 용모나 특징, 운명 등을 반영합니다. 이삭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로 온 가족의 기쁨과 행복하게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치료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강하고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이라고 이기적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일지라도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면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들을 위하여 자손들의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나를 알아주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우리가 돌았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셉을 보니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니까 저 밑에 노예 중에 노예로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되니까 일순간 왕 다음인 국무총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 위에 하나님 주시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사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길 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다 함께 울으리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의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내가 노경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다 말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웃음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막 함께 기뻐하고 그 축복이 막 전달돼서 다른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 웃음을 기뻐하며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게 축하하고 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웃의 아름다운 면을
아름다운 면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웃음의 탄생이 웃음을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앞에 이루어진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눈물 뿌려 기도합니까? 애가 터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때로는 자녀와 자손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의 근원이시며 웃음의 꽃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염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축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셔서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크게 영원토록 웃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